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죠. 다 고백한다고, 다 표현한다고. 할렐루야. 너무나 표현 안 해서, 너무 고백을 안 해서 우리 문제인 것이 우리들 모습이지요. 그냥 눈으로 말하고 다 알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이 8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로마서 8장의 진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에 있으면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나약해도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정죄함이 없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법의 적용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죄의 법에 적용을 받느냐?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으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지만 죄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너무 쉽죠? 무엇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성령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오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어. 누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에 중보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중매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갈 수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게 되고,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성령의 법이 작용을 해서 죄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사모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성령님은 기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 것만큼, 갈망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만큼 사모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그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베풀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데, 내가 사모하는 만큼 성령님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성령님은 그분의 모든 능력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육에 있지 않고 우리는 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할렐루야.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9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육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짙은 안개가 햇볕으로 인해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육신의 본능이, 죄의 본능이, 이 사탄의 그 영이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그냥 맥이 풀리는 거예요. 어두운 그러한 공간에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순간 그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에 나의 안에 있는 육신의 본능이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선한 그러한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있는 이 선한 세력들이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느냐? 부어주면 부어지는 만큼 그만큼 선한 세력들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다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약해?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육신의 세력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명에 충성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일하는 것이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으니까 조금 가다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다 지치는 거예요. 왜? 연말만 되면 당회 전에 목사님 손 들고 나와가지고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의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저도 기도원 가기 전에, 금식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금식하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너무 내가 이게 속이 아니라, 교회가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뭔가가 갈증이 있는 거예요.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냥 기도원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고, 우리 집사람도 갔다 오겠다 하니까 깜짝 놀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왔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냥 갔는데 간 방이 또 어떠한 방이라고? 금식 기도하는, 장기 금식하는 목사님들 방에 또 나를 그쪽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억지로 제가 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것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하나님, 나에게 나의 눈에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예배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안 오셨네. 오늘 누가 자리 빠졌네. 이런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자가 되면 얼마나 참 힘든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선한 세력들이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힘이 약하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내가 일을 해야 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육의 사람이 아니라 다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영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그냥 육신대로 살지 않아. 뭐라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뭐를 살지 않아요?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절대가 중요합니다.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왜 육신대로 살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느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진 그러한 빚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빚을 져봤어야 그 마음을 알 텐데. 할렐루야. 그래요. 요새는 왜 그런지 저에게 자꾸 빚을 주겠다고 자꾸 핸드폰에 이렇게 뭐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빚이 많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적인 빚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 생명의 빛을 진 그러한 채무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채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이 빚을 갚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빚을 갚는 삶, 그게 당연한 삶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빚을 갚는 삶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빚을 졌다라는 그러한 이 생각이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지. 왜 우리가 육신대로 막 삽니까? 이 사실을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또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느냐?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나타나는 것이 다 죄예요. 그렇잖아요. 죄 짓는 거라고. 그 죄의 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다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이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육신이 아닌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어디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 되어 있고 또 성령으로 되어 있고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또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영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으로서라고 얘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얘기하죠. 이 영으로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을 쫓아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육신의 삶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을 쫓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육을 죽인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 동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반복 행위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던. 아니, 한 번 죽으면 되지 또 죽어야 되느냐? 내가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육이 자꾸 살아나. 그래서 그 살아날 때마다 계속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동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우리의 몸에는 소위 육적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죄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나약성이 다 있어요. 조금만 아주 그 틈만 주면 어느새 내가 죄악의 나락으로 그냥 빠져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지체 안에는 바람에 출렁이는 그러한 바닷물처럼 무서운 정욕이 발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는 약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게 되면 이 죄된 몸의 행실이 그냥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이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행동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행심사 전체를 말합니다. 생각하는 죄, 말로 짓는 죄, 습관으로 짓는 죄,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 몸의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몸의 행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죽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주 일어나는 이 몸의 행실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선한 그러한 영향들이 힘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힘을 얻게 되면 이 몸의 행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있는 몸의 행실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반비례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 성령의 소욕이 쭉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쭉 내려오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쭉 떨어지게 되면 어떤 것이 슬며시 올라와요? 이 육체의 소욕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쪽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내가 죽여야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끊어버려야지 라고 하는 사람, 이 부정적인 그러한 이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는지 몰라. 신앙생활이 즐거움보다는 맨날 고달파, 이것을 죽여야만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을 자꾸 눌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이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이 육체의 소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지, 할렐루야, 이 긍정적인 그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도록 애쓰면,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해야지,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린 뭐 다른 것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몸의 행실을 끊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기도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아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가장 전형적인 그러한 대답인데,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뭐 이야기하면 넌 막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그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했어요. 아니, 전도사님은 나한테 맨날 기도 안 한다고 얘기하고, 목사님도 뭐 기도하라라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래. 아니, 근데 저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답이야. 그것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기도해 봤느냐?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발버둥 치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여 부르는데 내 목소리가 터져 나아갈 때까지 기도해 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주여 부르짖으니까 나중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 정도로 해 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도가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간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뭐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공식은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해요. 다 좋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글쎄, 기도하는 사람이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다? 성령님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몸의 죄된 행실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가 믿으면 믿는 만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 몸의 행실은 성령님이 죽이는 것이지 내가 죽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성령님이 오면 그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바로 누구입니까? 14절, 15절,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까?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왜 아버지라고 하면 끝날 텐데 아빠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라고 얘기할까? 저는 시골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거기는 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릴 때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그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유학 갔다 그랬잖아요. 이 서울로.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도시 애들은 다 아빠 그러더라고. 아빠. 나는 뭐지? 나는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집에 가고 아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잘못 먹었나? 어떤 때는 그 아이들이 아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불리고 와서 안기고 하는 게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그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집에 들어서 아빠 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가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자식이 이거 뭐 서울에 가서 있더니 이상한 물만 먹었나 하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 여러분, 아빠 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얘기하지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아빠 하면 그 아버지는 다 그 자식을 품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빠라고 불렀던 아이가 언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까? 철이 들면 아버지로 호칭이 바뀌어져요. 그렇죠? 철이 들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철이 들면,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아빠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빠가 되지만 그 아빠,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정신 차리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 아빠가 아버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본받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시지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16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 증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죄된 행실, 육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죄된 행실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니까 내가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수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양자 되기 이전의 모든 삶은 미련 없이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